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위로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시대, 그러나 위로가 고갈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막상 한꺼풀만 벗겨내면 그 속에는 저마다 상처와 또 아픔, 그리고 깊은 영적이고 정서적인 그 갈급함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이 가득합니다.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문득 찾아오는 그 허무감, 또 인간관계에서 얻은 그 배신감과 상처 때문에, 그리고 내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서 교회는 참된 위로와 또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소망의 공동체로, 위로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유심히 살펴보면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위로에 목말라 있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만이 사실은 이웃과 세상을 위로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 패망하여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픔과 슬픔 그리고 절망으로 힘겨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살펴보면 단순히 앞으로 상황이 괜찮아질 거야 하는 그런 막연한 희망의 소식이 아닙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친히 싸매시고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한 분을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특별한 한 사람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이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제 남유다 왕국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은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주전 740년경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요담, 또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이렇게 여러 왕들의 시대에 걸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사람은 본문을 읽어보시면 1인칭 화법으로 직접 자신과 또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자신에게 내리셨다고 말씀하는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을 붓는다고 하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구별하여서 특별히 세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구약시대 사사시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 쓰셨죠. 그들을 가리켜 사사라고 했는데, 가령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사사들 보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십니다. 사사기 6장이랑 14장 보면 기드온 또 삼손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읽을 수 있지요.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특별하게 쓰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또 왕들, 선지자들, 이 사람들도 세움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기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임명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의식이 바로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이었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놀라실 거예요.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메시아라고 불렀나요? 한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있는데 그건 메시아를 그냥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 부르심 받고 선택받아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 영어로 표현하면 The Anointed One. 지명받고 임명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세움 받은 사람. 그런 뜻이죠. 물론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라 그럴 때는 그런 메시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메시아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지칭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사람이 자신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영이 내리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사람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사명, 곧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특별한 메시아로서 해야 되는 일, 다시 표현하면 사명이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에 나와 있죠. 자, 1절 말씀 보면 우선 이 사람의 사명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면 가난한 자에게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을 가리키죠. 그리고 여기서 가난한 자들 할 때 1차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곤핍한 사람들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사야 문맥에서 보면 한글 성경 각주에도 있듯이 겸비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의미를 특별히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즉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높은 곳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하시는 곳이 있죠.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자,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겸비한 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죠.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히 마음이 겸손한 사람, 통회하고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그 마음을, 그 영혼을 소생시키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하고 통회하는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한 한 사람을 보내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겸비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보내심을 받게 되는 이 사람이 하는 일들이 또 있죠. 이어지는 말씀들 보면 이분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신다. 즉, 그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 그 마음을 싸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석방을 선포하시는 분, 즉 자유를 선물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분은 또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할 때 이 은혜의 해가 뭘 뜻할까요? 자,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 하면 특별히 희년을 의미하지요.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특별한 제도가 있었죠.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안식년이 7번 계속이 되면 49년이 되죠. 77, 49. 그리고 49년째 그 다음해인 50년이 되면 그때를 가리켜서 바로 은혜의 해인 희년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이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속박과 빚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지와 가족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죠. 우리 레위기 25장 8절 이하 말씀을 한번 보시면 희년이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어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속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러니까 이 안식년 희년이 되면 특별히 그 속죄일에 뿔 나팔을 불죠. 그러면서 뭘 공포합니까? 자유를 공포하는 겁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보면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모든 빚이 탕감되고 그리고 노예들이 종들이 해방되는 그 자유가 선포되고 주어지는 놀라운 해죠. 예. 그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해가 바로 희년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하실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이와 같은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는 일. 즉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유를 선물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할 일이 또 있죠. 하나님의 은혜만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또 무엇을 선포한다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무시무시한 날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이 슬픈 사람들에게 위로의 날이 되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악한 세력과 대적들을 심판하심으로 결국 시온에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회개하던 겸비한 자들에게는 바로 그것이 기쁨과 찬송과 의의 영광을 받게 하는 놀라운 소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지만 그걸 묵묵히 참아내며 주님과 동행하던 성도들, 마침내 주님 다시 오셔서 그 억울함과 고통을 신원하여 주시는 날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되지요. 예. 그래서 지금 그분이 하실 일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예언, 이 사람에 대한 이런 예언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면 우선은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읽을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졌는지, 그리고 다시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이 다가오는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사야가 주로 활동한 시대가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펴보면 이 왕국의 존립이 상당히 위태롭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에는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이 시온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하는 아주 그런 위급한 때였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예언을 하는데, 이사야서 66장을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쉽게 나누어지죠. 전반부인 1장부터 39장에 보면 주로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과 시온의 함락에 대한 예언. 사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한 시대적 상황이죠.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서 망합니다. 그러나 그때 남왕국 유다는 살아남죠. 하지만 어떻게 되죠? 그 이후 세월이 흘러서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바로 지금 그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반부의 슬픈 예언 가운데 이제 이사야서 후반부를 보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40장 딱 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바로 미래에 있게 될 이 유다와 시온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회복의 예언 가운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61장에서는 그 시온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회복이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특별한 메시아를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이 오셔서 포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으로 자유케 하고 해방하는 그 구원 사역을 행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사야 시대에 살았던 그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은 양가 감정이었을 거예요. 하나는 결국 우리가 망하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근심하고 슬퍼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최종 결론이 아니구나.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실 특별한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다가오는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장차 이루어질 그 놀라운 회복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라고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가 예언한 이 특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학자들이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자신이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신약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제 회당에 모이면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날 읽게 돼 있죠. 읽고 나면 또 누군가가 그 말씀을 강론했는데요. 그날 어떤 책을 줍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그러니까 오늘 우리하고 상황이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 66권을 이렇게 얇은 책 한 권에 딸랑 들고 다닐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약 성경 두루마리,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한 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지금 두루마리 그 성경을 주니까, 이사야의 글을 주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책을 쭉 펴가지고 특정한 한 말씀이 있는 곳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원래는 이렇게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쭉 해서 주님이 지금 특별히 읽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찾으시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어디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어저께 리딩 지저스 하신 분들은 어저께 또 읽으셨죠, 이 본문을. 바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시는 겁니다. 자, 읽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이사야가 예언한 그 사람이 바로 나이고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즉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특별한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심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고 계시는 사역, 앞으로 하실 사역의 그 본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난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그 특별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심을 선언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고향이죠, 나사렛은 예수님의 어릴 때 자라신 곳인데,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할 때 가만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어떤 한 표현은 빼놓으신 걸 알 수 있죠. 뭘 살짝 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그 부분은 살짝 빼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까지. 그죠? 왜 그러셨겠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그 심판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적이 바로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는 이 위로와 소망의 사역, 참된 구원과 회복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이 사역을 위하여 본인이 오셨음을 선포하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이 사람이었음을 주님의 삶과 사역이 확인해 주었을까요? 그렇죠. 신약 성경은 바로 그것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살펴볼 때 그분의 모든 삶과 사역은 철저하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신 역사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와 성령님의 관계를 아주 간략하게 우리 훑어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출생부터가 성령의 사역이었다고 신약 성경은 가르쳐 주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인간으로서의 삶 출발부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신 거죠. 자, 그 다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받으신 일이었고, 또 하나는 광야에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에 승리하신 사건이었죠. 자, 이 장면에도 성령께서 등장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침례받고 요단강 물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임을 말씀하는 거죠. 그 사무엘하 7장 이하의 말씀. 내 기뻐하는 자 하면 바로 이사야서 42장부터 나오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거기에 내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은 왕이신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실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주님은 이 침례 사건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신 것을 알 수 있죠. 자, 침례받고 예수님 광야로 가셔서 시험 받으셨는데 그 사건도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것이었음을 신약성경은 보여줍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나서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요단강이 바로 예수님 침례 받으신 곳입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 사건도 성령에 의한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시험에 승리하고 난 후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그 사역이 철저하게 성령의 권능에 의한 것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또한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들, 특별히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해방하시는 그 사역은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무기력하게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 그 일도 성령에 의한 것이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그 부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이 부분을 최근에 나온 새한글 성경,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한 새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성령님을 통해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성령에 의하여 일어난 사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은 어떨까요? 그럼 더더욱 당연하겠죠. 로마서 1장 4절 말씀. 성결의 영으로는, 자, 여기 성결의 영이 나오기 전에 앞에 3절에는 뭐가 나왔나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고, 그리고 그 다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해 보면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로 지정되신 분이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신이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것은 3절에 대한 요약인 거예요. 다윗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그분은 부활하신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그야말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생애였던 것을 알 수 있죠. 심지어는 그분은 이 세상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누구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성령 이야기를 하시죠.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이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셔서 이러이러한 일을 그분이 너희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을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하신 것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고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셔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야 라고 약속된 그분, 예언된 그분이 바로 정확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 그분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선포하셨죠. 산상수훈 첫 말씀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그들에게 주님은 복된 소식을 전파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죄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도록 하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었던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하셨죠. 또한 나사로와 같이 죽었던 자를 다시 살게 하셨죠. 정말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삶이었고 사역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신 주님은 지금도 그 일을 여전히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참된 위로와 회복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 결과 시온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3절이죠.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 그 메시아를 통하여 놀라운 역전과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 무엇을 대신하고 대신하고 대신한다, 바꿔치기 한다, 교환한다, 전환한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죠. 그 내용을 보면 그분이 오셔서 그분은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죄를 뒤집어 쓴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었죠?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픈 일, 극심한 슬픈 일을 당하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쓴다고 하는 말에는 극심한 슬픔과 깊은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대신하여 화관, 꽃으로 만든 그 관을, 그러니까 머리에 뒤집어 쓴 죄를 털어내시고 그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 주신다고 말씀하죠. 또한 그분은 오셔서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잔칫날 오면 그냥 정성스러운 그 음식을 내어놓고 맛있게 드시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칫날 귀한 손님이 오면 또 특별한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죠? 잔칫날 오시는 귀한 손님 머리에 뭘 부어요? 기름을 부어요. 아름다운 향유를 부었거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슬픔 대신에 그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한 그분은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숨이 턱턱 막히는 막 그 수위와도 같은 그 근심의 옷을 벗기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축제의 옷, 그 찬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자, 그래서 그분을 통해 이런 놀라운 역전, 놀라운 반전의 은혜, 전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결국 어떤 존재가 될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합니까? 그들이 의의 나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의의 나무에 대한 부연 설명을 붙이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자라고 그들이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주시는 그 위로는 그냥 그 마음에 반창고 하나 붙여주는 그런 위안을 주는 위로가 아니라 아예 존재 자체를 바꾸어 버리시는 놀라운 그 반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 위대한 전환의 은혜를 그분이 허락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신자들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깨어지고 상할 때가 있어요. 신자들은 그런 일을 전혀 안 당하는 거 아니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당하지 않는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고 더 마음의 상처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를 안고 슬픔의 죄를 계속 뒤집어 쓴 채 살지 말고 그 상처와 죄책감, 열등감, 그 끊지 못하는 영적 묶임, 그것들을 누구에게로 가지고 나아오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나의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적용할 일이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꽁꽁 묶어두고 가두고 있는, 말하자면 내가 포로된 영역이 있다면 그게 중독으로 나타날 수 있고 불안과 집착으로 나타날 수 있고 과거의 상처가 계속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치유의 시작은 바로 그러한 나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나와 정직하게 내어놓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너 아직도 왜 그 모양이야? 하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상처를 네가 싸매려고 하지 말고 너를 위해 대신 상처받으시고 고통당하신 주님께로, 그래서 너를 자유케 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로 너의 아픔, 너의 상처를 가지고 나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위대한 교환의 은혜를 누릴 것을 말씀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위대한 교환의 현장 아닌가요? 우리의 모든 저주와 예수님의 축복이 뒤바뀐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예수님께 넘어가고 그분이 성취하신 의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죄 사함과 칭의의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또한 하늘 보좌에 계시던 그 영광스러운 분이 이 땅에 낮은 사람의 모습,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높으신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신 자리가 십자가 아닌가요? 부여하신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가난했던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현장이 십자가이지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가 받을 그 상처, 아픔, 우리가 당할 배신을 주님이 그곳에서 다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모욕과 수치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잖아요. 우리가 일생 살면서 겪는 그 모든 아픔, 그 상처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의 시간까지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내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런 위대한 교환과 전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의의 나무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로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먼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갈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위로와 회복의 사역을 하셨는데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사역은 누가 이어받아서 감당해야 합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사명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위로와 소망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보면 결국 핵심은 두 가지로 딱 요약됩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서 하신 사역은 결국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는 일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죠. 즉 섬김의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시대에 위로와 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 위로와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일이에요. 감사한 것은 집사님들하고 어저께 또 7월 한 달 사역뿐만 아니라 하반기 사역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논의하면서 이제 가을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사역하지만 그중에 특별히 또 이런 한 가지를 어저께 하기로 좀 마음을 제안도 해주시고 모아주셨어요. 우리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강서교회에 속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 삶의 현장에서 능숙하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좀 특별한 훈련을 다시 하십시다. 원래 우리 강서교회가 잘했던 거죠. 과거에 장 목사님 시절에도 구령 상담 훈련 열심히 받으셨죠. 그래서 두 가지 형식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반에서 하듯이 복음과의 만남이라든지 이렇게 복음을 잘 소개하고 있는 어떤 그 교재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몇 주에 걸쳐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꼭 목회자에게만 데려오시는 게 아니라 성도님 여러분들이 직접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훈련 과정을 열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몇 주를 계속 연달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만난 이 한 시간 이 안에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 주어서 이분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할 때가 많이 생겨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정확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구령 상담자로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본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광고 나오면 많이 신청하시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말씀의 선포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뭐였죠? 섬김의 실천. 우선은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더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그분들이 우리 공동체에 올 때 따뜻한 환대, 그리고 그분들의 그 이야기, 그 아픈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잘 경청하는 이 환대와 경청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눔과 연대의 사역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은사, 건강, 재능, 물질, 직분 이런 것들을 동원하여서 우리 옆에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 참된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분들에게 그것들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일들을 우리가 더 많이 앞으로 시도하고 실천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교회에 또 이제 섬김국 안에 구제팀에서는 이제 그동안 해오던 사역에 또 추가해서 이제 또
반찬 섬김 봉사를 또 시작하려고 이제 논의를 시작했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화곡 1동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 화곡 1동에 사는 취약계층 또 저소득 가정에 반찬을 맛있게, 감사한 건 우리 교회 대장금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요리의 달인들, 진짜 TV에 나와도 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또 헌신을 하셨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정말 맛깔스럽게 반찬을 깨끗하게 잘 만들어서 우리가 화곡 1동 사무소에 전하면 거기서 어차피 지금 그 시스템이 이미 있어요. 그렇게 전해지는 시스템이. 그래서 좀 더 그 일에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또 내가 나의 것 가지고 흘려보낼 사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좀 나눔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좀 더 살피고 그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교회가 점점 이런 연대 사역도 좀 해갔으면 좋겠어요. 이 고립된 청년들, 또 이 독거 노인들을 위한 이런 돌봄 네트워크 같은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작지만 조금씩 시도해 가는 그런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분들을 복음으로 돕고 또 나눔으로 섬겨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분들이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죄를 화관으로 바꾸는 사역입니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조건이나 능력, 성과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죄를 뒤집어 쓰고 절망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가 되었는지, 얼마나 놀랍고 존귀한 자,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을 받고 있는 자가 되었는지 자신의 정체성이 죄에서 화관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이 일이 먼저는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고통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채 그러나 위로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죄가 화관으로 바뀌고 슬픔이 희락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주님이 행하시는 그 위로와 치유의 사역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펼쳐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은 한 가지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는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참된 위로와 소망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구원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